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해 보신 분은 알죠?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오는지 모르죠. 기차 타고 가다가도 오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오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오고, 걸어가다가도 오고, 시장 보고 오다가도 오고요. 그런 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아기가 나올 때죠.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돼서 그게 해산의 고통이 탁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신도 안 했는데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오겠다. 그러면 임신했다는 말은 거기에 뭐 강아지 하나 들고 여기 넣어놨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금붕어를 넣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안에 뭐를 넣어놨어요? 뭐를 넣어놨어요? 예? 이제 임신했으니까, 임신한 거는 누구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넣어놨어요? 여기에 넣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넣어놨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노는 건 있잖아요. 이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1달 이제 거의 다 돼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언제 나올까 궁금하고 이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게 언제 나올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없는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라는 건 전혀 모른다. 그런데 임신한 사실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산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해산하는 날과 같이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지금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임신하고 있다니까. 임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임하시는 때를 몰라서 그런 거지. 임신한 사실은 알잖아요, 우리가. 임신한 사실은 알고 때를 모르는 거지. 언제 임하는지 그걸 이제 궁금한 거지. 이 임신한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다는 거죠. 때가 돼서. 그렇죠? 근데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임신한 사실이 뭐 임신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너를 집어넣었죠, 너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여기다. 이 아기가 누구예요? 너라니까. 자기가 그 아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시 해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에요? 딴 종족이에요, 이게? 네? 아니, 이 아기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구 지금 열매로 나온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열매라니까요. 또 하나의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아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나온 거야. 이 속에 누굴 품고 있었던 거야? 자기를 품고 있었던 거야. 이 안에 자기를 품고 있었는데, 이 자기가 누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돼서 나오면 뭐가 나온 거예요? 짐승이 나온 거예요. 그게, 자, 봐요. 자, 내가 나를 품었어. 근데 내가 나왔어. 그럼 짐승이지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람은 다 나머지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바다에서 나온 건 짐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짐승의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근데 이 속에서 누가 이제 속에 자라나야 돼?
예수가 자라나야 돼. 그래서 예수가 자라나서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태어난 것과 하늘에서 태어난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고, 땅에서 태어난 것은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니까, 선악과 목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거니까 그를 짐승이 나왔다, 네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여겨지는, 자기가 난 죽은 종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욕이 하나도 없고 난 죽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삭개오 구원받죠? 네. 사마리아 여자 구원받죠? 38년 된 병자 구원받죠? 소경 구원받죠? 그 가늠한 여자 구원받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쪽에 있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짐승으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자기는 처음부터 다 사람이고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뭐를?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게 복음이야. 나를 죽이고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태어나는 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짐승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늘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거듭났다. 운명이 바뀌었다.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은 알아.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 나를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를 계속 이 뱃속에서 잉태하고 이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키워줘서 나오면 짐승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잉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탁 임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탁 나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미 임신한 사실도 알고 말씀도 들었고 다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해산하는 그 고통의 때를 모른다 그랬지 임신한 사실을 모를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자세히 보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 속에서 잉태가 돼서 이것이 자라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예수를 안 키우고 자기가 자꾸 나오려고 했다는 거지. 자기가 자꾸 속에서 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기를 품고 있는 자기 주인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무조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목표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키워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생명나무 먹어야 돼. 그 생명나무는 뭔데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 죽는다, 사망으로 죽는다 했을 때만 생명이라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나무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니까 사망이 있을 때만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말은 선악과 먹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사망과 그 죽음이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 그렇죠?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복음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자, 복음이 뭔지 봐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먼저 나왔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게 뭐라? 예수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요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복음을,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복음이라는 말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예,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내가 죽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잉태가 돼서 계속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게 이게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날이라. 그래서 그 고통의 날을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말한 거예요.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가 왔을 때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만나면 막 요구도 먹고 싸우고 막 그냥 자기들이 천하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고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만남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뭐 그 무서운 일 벌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도 너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성령님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이 왔을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 하나는 뭐다? 널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 널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를 네 속에서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차피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임하심이 오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자, 내년부터 여러분이 잘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아라. 제가 먼저 얘기해놨으니까 지금 몇 개월, 이제 지금 한참 전에 얘기해놨으니까요. 몇 개월이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그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누가 걷잡을 수 없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그러면 이 자체가 멸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름등불도 준비해야 되고 슬기로운 다쳐내도 돼야 되고 잘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빛의 값을 입어야 되겠다. 전시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이 시대는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에이, 설마 아니에요. 설마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요거 지금 출발한 것이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출발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미리. 아마 그 전부터 준비했을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 속에서 가시적으로 준비한 것이 20년 됐다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게 내년 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게임 같은 걸 참 좋아하죠. 컴퓨터 이런 거 좋아하죠. 그죠? 이것을 3D, 4D, 이렇게 막 자기가 속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 좋아하죠. 그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미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안경을 쓰고 이제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얘들은 집이 필요 없어요. 큰 집이 필요 없어요. 그냥 원룸 같은데 자기 방 하나만 있으면 돼요. 조그맣게. 그냥 의자 앉아 있으면 돼요. 이것만 쓰면 돼요. 이거 쓰면 자기는 지금 혼자 여기 앉아 있지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어디든지 다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니고 뛰고 날로 다니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도서실 가고 다 해요. 장사하고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이제 돈 벌려면 지금 그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몇 개를 사놓아야 돼요. 사놓으면 내년 되면 그게 올라갑니다. 그때 팔면 돼요. 지금 장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 그렇게 올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빨리 그 세계로 들어오라고 지금 싸게 내놓은 게 있어요. 명품 같은 걸 그 속에서 다 지금 내놨어요.
이런 건 이제 뭐 하나의 소스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장사도 그 안에서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안에서 옷도 입고 가방도 하고 신발도 신고 자동차도 타고 다 해요. 그 안에서. 자기의 아바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아닌 가짜 자기가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앉아 있는데 그게 다 느껴진다고. 자기가 걸어가는 거, 뛰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뭐 누구랑 잠자는 거, 누구를 사귀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게 다 느껴진다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게 될 것인지. 남자 하나가 여자를 여러 명하고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남자 여러 명하고 잠잘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하고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에서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질 않는 거죠. 왜냐면 자기 혼자 여기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자기는. 근데 자기가 이 뇌 속에서 이걸 다니는 거거든요. 뇌 속에서 다 꿈처럼. 그러니까 누가 막겠냐고 그걸.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 안에서 판칠 것이죠. 근데 몸은 그걸 다 느껴요. 그렇게 된다고 과학자가 이미 유교수도 얘기를 하더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고요. 뇌에서 그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모두 다 가짜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전기 자극에 의해서 느낀다잖아요. 그 보고 느낀다잖아요. 그죠? 듣고 이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가상 공간이라는 하나의 그 장소, 이제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그 우주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 놓는 거야.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막 예쁜 거,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막 막 맛있는 거, 너무너무 막 이런 좋은 거 있잖아요. 막 물이 흐르고 막 꽃이 피고 막 이런 모든 걸 싹 만들어 놔. 누군가가 만들어 놔요. 거기로 초대하면 거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고 싶겠냐고. 안 나오고 싶겠죠? 그러면 계속 이 안경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는 앉아 있지만 자기는 천국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게? 자, 이 사람이 이제 안경, 어떤 옆에 있다가 안경 확 벗겼어. 응? 어디 옆에 있다가 안경 확 벗겨서 막 천국을 계속 지금 그 안에서 막 살고 좋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경 확, 뭐야 이거? 이게 원룸에서 이게 조그맣게 의자 앉아 있어. 이렇게 거지네. 자기는 그 안에서는 지금 막 천국에서 막 날아다녔는데 거지 됐어 이게. 그래서 딱, 자, 이 사람에게 너 진짜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겠느냐? 뭐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믿겠어요? 안경만 쓰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뇌에다가 칩만 박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데, 자기가 천국이라는 세상을 싹 들어가는 겁니다. 비집고. 그러면 그 안에 천국이 확 열려버려요. 얼마나 큰, 이거는 메타 유니버스니까 자기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세상을,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국을 경험한 젊은 아이들이 거기 세상에서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계속 그걸 방문할 거란 말이에요.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거진데 그거 안경만 쓰면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야.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면 말 믿겠냐고. 누가. 자기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데 맨날 천국 들어갔다 나오고 천국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생각만 하면 가고 싶을 때만 맨날 가는데 천국을. 영화 같은 데 보면 천국의 모습들이 막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천국의 모습들은 막 빛이 나고 막 천사들도 날아다니고 막 꽃이 있고 막 열매도 막 먹으면 막 흘리면서 막 달콤하고 막 이런 거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맛이 있는데 배부르진 않아. 얼마나 좋아요. 먹으면 살이 뒤득뒤득 찌던 사람이 그게 천국이라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요, 영화 이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안경만 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경만 끼면, 뇌에다 그 칩만 심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빠져나와서 진짜 천국 가겠냐고.
자기 뇌에서 계속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상상이나 가시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 세상에 서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천국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천국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천국인 거야. 놀랍죠? 근데 이게요, 지금 2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실행을 옮기고 있다. 내년부터 얼마나 큰 세계가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서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어린애도 있는데, 어린애들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어린애들은 진짜 가슴속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머리로 다 천국을 가버리니까, 머리로 신을 만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진짜 이 꼬마 애들은 여기서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자꾸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 어린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더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아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항상 악한 계획과 생각을 하느냐고, 평상시에. 아니라고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건 없애지 못할 세계고, 사람들이 그걸 없애지 말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고 천국 같은 생활을 무조건 누릴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건 막 초월적인 우주니까 이거를 누가 없애자고 하겠냐고. 이건 안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길로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항상 생각이 악하죠. 항상 계획이 악하죠. 빠져나올 구멍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오히려, 지금 나이가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꼬마 아이들은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냥 넋놓고 있는 거죠. 얘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접하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온다고. 그게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 지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평안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준 평안이냐, 그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신중하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신중하게 깊이 사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도 평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부활했을 때도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자, 너희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평안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의 평안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야. 그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틀리다.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평안하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완전히 달라. 자, 어떤 세계가 열릴 걸 알기 때문에, 가짜 세상이 열릴 거를 알기 때문에, 가짜 세상에서의 평안이 열릴 거를 알기 때문에 진짜 평안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은 예수에게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이 평안이 이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진짜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말고는 이 세상이 평안한가요? 뉴스만 봐도 평안하지 않죠. 그죠? 막 슬픔, 고통, 괴로움 막 이런 게 많죠. 평안하지 않다고, 불안하고 두렵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가상세계에 들어가서는 이게 영원히 평안할 수 있고 영원히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상으로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도 그 안에 있어요. 그냥 땅에서,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그걸 이제 위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무조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 아바타가 활동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세계에서는. 자기랑 똑같은 또 하나의 자기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겉에 앉아있는 자기가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 느낌을. 먹는 느낌, 맛보는, 이게 그 냄새 맡는 느낌, 듣는 거, 보는 거 다 느낀다고요. 피부로. 그게 뇌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에서. 그러니까 뇌하고만 연결이 되면 이게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자기가 경험하는 거를 자기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결혼하고 싶겠냐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다 하는데, 뭐든지 다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냐고. 이 땅에서 혼자 앉아있지. 피곤하게 뭘 결혼까지 하겠냐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다 재밌게 다 사는데,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데, 아바타가 다 만나요. 자기가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의자만 앉아있지 뭐하러 결혼하겠냐고, 뭐하러 공부하겠냐고, 뭐하러 뭐 살겠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런 과학자들이 만들어준 그런 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완전 놀고 있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놀고 있네. 하나님 보실 땐 얘들 완전 놀고 있네. 이거. 얘들 생각과 얘들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완전 진짜 놀고 있구나 얘들이. 그러면 멸망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딱 그날이 멸망이 오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오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임신을 못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게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세계에 있다가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속에 임신을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뱃속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임신에서 계속 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해산의 고통이 올 때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 심오하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절해야 된다. 가라 이거야. 가라. 예수님 주는 평안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인 거예요. 진짜의 평안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건 그런 평안은 가짜입니다. 다 가짜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사기꾼도 계속 말하면서 막 평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기꾼도 있잖아요. 어느 날 사기당했어. 알게 됐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왜냐면 가짜한테 당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또 할머니의 사랑, 이거는 어때요? 진짜죠. 그거는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평안이고 진짜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받은 거하고 가짜로 받는 거 완전 다르죠. 생활이, 그 속에 있는 생활이, 그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평안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된대? 환난 당한대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세상에서는 안 알아준대. 그러니까 안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은 그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진짜를 이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가짜를 이겨서 줄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거 다 가짜인데, 눈만 뜨면 없어져 버리는 건데, 눈 감고 살아가는 거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가짜 세상에서는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가짜 세상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게 될 것이다. 비난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짜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 세계로 초대한다.
너희를 그 세계로 초대하니까 그 세계로 돌아와라. 진짜 세계, 현실 세계로 돌아와라 이거죠.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짜 세상에 머무르지 마라. 진짜 세상으로 돌아와라. 거기에서 평안을 주고 싶다는 거야. 여기서 평안을,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야. 자, 주님 만나서 우리가 진짜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못 만났으면 이거 진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당할 뻔했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주님 만나니까 땡 잡은 거예요. 야, 옆에서 한번 쳐다봐요. 땡 잡은 사람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가게. 예. 자, 이제 그만 보고 이제 쳐다보세요. 그만. 땡 그만 잡고. 자,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 수는 666이니라. 잘 생각해 봐요. 자, 원래 사람의 숫자인데 그것을 잘 세봐라.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는 옛날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데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알파벳에 숫자가 써 있어서 그 숫자를 잘 이렇게 세보면 그 숫자가 666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옛날 그 시대, 로마 시대에는 네로 카이사르에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그 시대에 666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썼을 때 그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666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네로라고 안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성경에다 네로라고 안 써놨죠. 안 써놨으니까 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야. 이게 책은 써놨는데 증거가 없잖아. 네로라는 이름 안 써놨는데 야, 사람의 숫자가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딱 써놨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딱 계산해봐. 그럼 나올 거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그 계산한 숫자로 보면 그게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죠.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쓰면서 네로가 그런 놈이야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그 잡히면 다 그러니까 다음날 죽을 거 오늘 죽잖아. 그러니까 한 명 죽을 거를 2명 죽고 말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네로 카이사르를 이렇게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이름의 숫자라고 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네로 황제를 이 속에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66이라는 게 사람인데 네로 황제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 무슨 말인지 좀 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왜 하필 666이라고 했겠어요? 그걸 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왜 6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느냐? 창세기 때 우리가 1장을 보면 알다겠죠? 6번째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가 됐다고. 그죠? 그러면 그때 짐승도 같이 창조가 됐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누가 나와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했어요? 짐승이 나와서 이런 일을 벌인다고 했으니까 6째 날 창조된 짐승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게 짐승,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이 땅에 있는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6이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을 대표적으로 넣은 거야. 그러니까 네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 시대에 네로가 있었는데 그 네로가 죽었잖아. 지금은 없잖아. 없으면 이거 성경책 그럼 다 끝난 거네? 그럼 지금은 666이 없겠네? 없긴 왜 없어요? 그 시대에도 666이 있었고 구약에도 666이 있었고 지금도 666이 있고 앞으로도 666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6째 날이라는 6, 세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짐승 같은 삶을 6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야. 짐승 같은 삶을 6이라고. 그러니까 자, 6이라는 세상을 자, 뭘로 어떤 세상으로 바꿔야 돼요? 6이라는 세상을 7이라는 세상으로 바꿔야 돼. 7이라는 세상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는 거지. 7이라는 세상이 어떻게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7이라는 세상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부활하는 8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지. 부활의 8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어디라고? 교회라고 했잖아. 교회. 이 땅의 교회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 교회로 가면 그게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봐요. 숫자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고. 6이라는 세상에서 7이라는 세상으로 오면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8이라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8이라는 세상 인도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세계에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성령의 교회라고. 그래서 8이 누가 주관하는 거야?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거야. 8이라는 게 8의 세상에서는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이 하늘나라가 8의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세상. 하늘나라 올라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8의 세상에 온 거예요? 교회라는 하늘나라에 온 거예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7이라는 남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8이라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7이라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7이라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어디로 거꾸로 돌아가? 6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6의 세상, 성경에 6의 세상에 들어가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고 육신의 일은 이렇고 육신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갈라디아서 5장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6의 세상, 육체의 세상이란 말이야. 그 육체의 세상, 몸의 이 오감으로 느끼는 육체의 세상에서 머무르게 만드는 거야. 그게 앞으로 올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상의 세계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너희들 오감으로 느끼는 육체의 세상에서 꼼짝 못하고 다 가두어져서 거기서 나오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지금 가상세계란 말이야. 그게 가상화폐고 거기서 사용되는 모든 돈은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하는 거야 앞으로. 알아요? 가상세계에서 가상현실에 적응된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짜로.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6이라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상현실 세상이라고.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빠져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이 가짜 세상에서 어차피 너 죽어야 천국에 올라오잖아. 여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하늘나라 세상으로 인도하려고 한 거야.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8의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하하,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12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세계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면 자, 8의 세계에서 살아요? 12세계에서 살아요? 12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가면 가서 12세계에서 12지파 12제자가 있는 12개의 별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빛이 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제자들만 거기 사는 거 아니야. 옛날 12지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고요. 궁창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진짜 세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머무르지 마라. 거기서 멸망당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선미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이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네가 진리가 되고 네가 선한 게 되고 네가 아름다움이 되어버리면 너는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아바타를 섬기게 될 것이고 너는 다른 사람의 아바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움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우리의 진선미가 되셔서 우리의 진짜 세계에서의 왕, 진짜 세계에서의 주인에게 돌아와라. 그게 진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선미가 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가상현실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세계, 저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가상현실 세계가 우리 교회를, 진짜 공동체인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 책임을 지고 막 그 울타리를 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 종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주님께서도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떻게 피할 길을 내주실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고 종말이 오게 될 때 너랑 같이 있는 사람은 잘 먹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현실로 앞으로 돌아야 할 때 이것이 이런 일들이 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먹을 게 어디로 모이겠어요? 네, 저한테 오게 되겠죠. 아니 물론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을 거니까 이제 교회로 이제 오겠지. 근데 제가 있는 곳에 음식을 모아놓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먹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가상 세계에서 벗어난 진짜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정말 굶주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학교도 못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다.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언제 데리러 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민하시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지. 예?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말이야 어영부영 막 그냥 끌려 종처럼, 세상 종처럼 끌려다니고 그냥 거기서 똥 싸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만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너무 좋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신부들이 되셔야죠. 예,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메타 유니버스에 타지 말고 메타 유니버스에 우리는 그걸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활동도 하고 살아갈 거예요. 몇 년 정도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세계에서 퇴출시키든지 아니면 그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든지 어쨌든 진짜 현실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든지 뭐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만든 게 하나님이 가짜를 만들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요. 메타 유니버스라는 이 세계를 가짜인데, 이게 진짜 가짜인데 생각만 하는 그런 가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자가 지금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냥 가짜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들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겠냐 그런 거를.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보세요. 확 뜰 것입니다. 지금 벌써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텔레비에서요.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르죠 아직. 광고 지금 그 굴지의 그 전자 회사들에서요 벌써 광고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바타들이요. 노래도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들이. 그리고 그 아바타 그 노래 가수가 지금 1위 했어요. 1위. 그리고 로봇들도 나올 것입니다. 로봇들. 자동차를 로봇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지금 이미 준비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차피 우리가 못 막아요. 이 세계는 못 막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든 거예요. 짐승이 만든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죠. 알아야죠. 세상이 이를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발을 담고 몸을 담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어느 날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진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납두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자녀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까지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끝. 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떻게 했다고? 왜 나오라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이게 어떤 얘기예요?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상세계에서 나오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8장을 1절부터 쭉 보면요, 어디께 있는 거냐면 16장, 17장 때문에 18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녀. 그래서 18장에 쭉 17장의 마지막에 보면 17장의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무슨 성이에요 이게? 바벨론 성이죠. 바벨론 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큰 바벨론이라고. 지금 여기에 17장 5절 봐요. 그의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이름이 써 있는데 그 비밀이래요. 아까 비밀 알죠? 비밀 알죠? 비밀스럽다 이렇게 해야 돼요. 비밀하다. 그러니까 뭔 감추는 거야. 계속 거짓말 하는 거야. 감춰놓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했어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래요? 에미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바벨론인데, 바벨론 성인데 그게 뭐라고? 큰 음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큰 음녀가 뭐라고? 바벨론 성이라고. 그리고 그 큰 음녀에 속해서 그걸 따라가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땅의 음녀들이라고 써 있잖아. 땅의 음녀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성을, 이 세상의 거대한 세계를, 가짜 세상을, 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면 뭐가 된다? 땅의 음녀가 된다 이 말이야. 땅의 음녀가 된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거기서 빠져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왜? 이것은 항상 생각이 악하고 이건 항상 계획이 악독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심판할 만한 그런 세상,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가상세계는 싹 없애버려도, 네? 싹 없애버려도 그 심판을 해도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 그거는 다 없애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진짜 세상인 줄 알았잖아. 자기는 그게 진짜 세상인 줄 알아요. 그걸 따라다니고 그 안에 살았는데 그게 싹 불타버리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는요, 가짜 세상이 진짜처럼 활동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진짜 세상을 사는 것은 이게 가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진짜 세계로 돌아갈 때 우린 이 세상이 다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 임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대하고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타 유니버스에 타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살지 말고 빠져나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 땅에 기름등 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전체가 다 가짜로 다 물들어갈 것이다.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우 그래요, 나는 안 빠져들어가면 돼. 야, 이 교회 안 왔으면 너 코로나에 대해서 진실을 알았겠어? 너 여기 교회 안 왔으면 너 마스크에 대해서 진실을 알았겠어? 너 우리 교회 안 왔으면 너 백신에 대해서 진실을 알았겠어? 너는 깨닫지 못해. 이 세상이 얼마나 너를 잡아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할지 너는 모르는 거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는 거야. 생각해봐요. 너 하나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가자고 이렇게 말하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 세상이 눈 뜨고 고백하는 시대에 지금 이제 진짜 앞으로 그런 세대가 와요. 그래서 이런 메타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기에 타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죽어요. 이 세상은 살아갈 이제 의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진짜 우리들끼리 어떤 이제 진짜 살아야 되겠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들끼리 살아야 돼. 그러나 이 세상은 또 그런 사람들을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왜 전염병 퍼치냐? 너희들 왜 세균 퍼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못 살게 굴지도 모릅니다. 모이지 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있으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벌써 2년 됐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2년 됐잖아.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1년 반이 지났어요. 2년 가까이 됐다고요. 지금 벌써.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좋다고요? 계속 뉴스에서 얘기하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안 믿겠어요? 다 그거 믿어.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백신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계속 맞으라고 하니까 줄 서서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맞아도 되겠어요. 맞아도 지금 당장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맞으면 위험하다는 거야. 네가 그 위험에 걸려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맞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부작용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 만든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부작용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부작용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작용은 2년이나 3년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나 3년, 늦게는 5년 안에 백신 맞은 사람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게 백신 만든 사람이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알아요? 알긴 아시냐고? 누가 가짜인지 나중에 보시라고. 내가 말한 게 가짜인지 그 뉴스가 가짜인지 보시라고. 나중에. 멍청하긴. 지금도 줄 서서 만다고. 근데 그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디에 막혀서 이건 당장 막히면 그 사람을 길에서도 쓰러뜨려버리고 갑자기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3년이나 5년 사이 안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안 맞았대야. 그 만든 사람이 자기도 안 맞았대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이 가상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상세계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를 번지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마스크를 씌운 거예요. 백신을 맞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내년에 이런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제가 지금 말한 게 이 순서가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 내년에 알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죠. 이미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미 그것을 맞은 사람들은 안타깝죠. 제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멍청하구나. 왜냐하면 이게 그 위험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다 맞으면 괜찮다는데 그 부작용이 3년 뒤에 나타난대요. 그걸 만든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막냐고. 그걸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하게 여러분 다 위에서 여러분 막 다 잘해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 빨리 죽어야 과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런 안경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걸 다 젊은 애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젊은 애들한테 판매해서 젊은 애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데 노인들이 너무 늦게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노인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짐승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하루라도 더 있으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진실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니까 노인들이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야.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모여서 뭐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노인들이 모여서 저거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래서 모이지 말라 하는 거거든. 이게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딱 1년 반 이상, 지금 2년 가까이 요걸 딱 잡아버렸어요. 세상을 똑같이, 전 세계를 똑같이 잡은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맞죠? 맞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딱 생겨났죠? 이제 내년에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일들이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크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2억 명밖에 사용을 안 하고 내년부터는 막 몇십만 명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내년부터는 막 들어와서 사용할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쫙. 그럼 그 세계가 진짜가 될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우리는 그게 가짜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리 어느 날 내리셔야 된다. 그걸 준비하고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된다. 알겠어요? 네. 우리도 메타 유니버스 처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메타 유니버스 스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도 학교도 하고 그 안에서 교회도 하고 할 것입니다.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아바타를 멋지게 지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멋지게 만들어주고 희죽으로 막 거지같이 만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좀 멋지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멋있게 말씀들도 증거하고 이런 걸 싹 접목시켜서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야, 침 맞아야 되는데 그럼 다 빠져나와. 그냥 교회 다 없애버리고 다 빠져나와. 어차피 우린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아예 우리를 이제 짐승 취급하는 거야. 아예 그냥 묶어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작전이거든요. 그건 안 된다. 지금 조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잠깐 해보는 거고 빠져나올 것이다. 자, 그걸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때 진선미 최선이십니다. 최선. 하나님은 최선이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그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지금 현재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좋아할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는 A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B라는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그게 A, B가 같이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한번 이렇게 요새 그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서 저한테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제가 요새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동차 타고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 골목에서 저 혼자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 그 길에서요,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 진짜 고마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 왜냐하면 너무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막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자동차 그 안에서 혼자. 그래서 막 노래도 저절로 나오고 기도도 저절로 나오고 막 좋아가지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또 이번에 경험하면서 내가 무슨 마음이더라. 아버지, 역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최선이시다. 최고 선하신 분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선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진짜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로 황제만 얘기하는, 그때 당시 네로 황제지만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와 정치의 황제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황제.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합해서 황제니까 교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황제라는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짬뽕시킨 이런 것들이죠. 아마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파헤치면요, 메타 유니버스에 어떤 그 우두머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짬뽕시킬 것입니다. 그런 것이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표가 뭐라고요? 표가 누구나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매매하고 연관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하고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사고 파는 거에 연관된다 그러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경제하고 딱 연관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와 정치를 통해서 돈하고 다 연결해서 이 세상에 정치인들, 정치인들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정치인들 다 뭘 좋아해요? 다 돈 좋아해요. 자, 타락한 종교인들은 다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무조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합해서 돈을 좋아하는, 경제를 좋아하게 돼서 이게 매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 표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도록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자, 가상 세계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사고 팔고 이런 거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상 세계에서도요. 그럼 거기서 진짜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못 사고 못 팔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도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이 현실도 마찬가지죠. 자, 현실에서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지고 있습니다. 자, 노인도 만지고, 어린아이도 만지고, 학생들도 만지고, 청년들도 만집니다. 그렇죠? 종교인도 만지고, 정치인들도 만지고,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럼 이 돈이 뭐예요? 전체가 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는 거라며, 그러니까 그걸 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돈이 표예요? 아니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얘기를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를, 돈만 지금 666 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육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데, 돈은 남녀노소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이것도 표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마스크를 씌워요. 마스크 씌워가지고 사람들 전염병 있다고 그래. 전염병 자체는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딱 도니까 뭘 쓰라고 해요? 마스크 쓰라고 그러죠. 그럼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 못 타? 가게 가가지고 먹을 거 사? 못 사?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병원 들어갈 때 마스크 안 쓰면 들어가게 해? 못 들어가게 해? 간호사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 마스크 쓰고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거래가 다 뭘 쓰고 가야 돼? 마스크를 써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표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거래하는, 매매하는 거래를 표시하는 것이다 할 때는 그것도 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가 나온다잖아. 그렇죠? 어느 표가 나온다잖아. 그럼 그게 마스크도 될 것이고요, 돈도 될 것이고요. 맞죠? 돈도 될 것이고 마스크도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백신을 다 맞는다 그러면 백신 안 맞은 사람 들어오라고 해야,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야지. 못 들어다니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백신도 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매매를, 거래를 못해. 그런 가게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식당도 못 들어오게 만든다고요. 병원도 못 오게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안 맞아요. 백신 안 맞아서 우리 교회 간호사 지금 거기서 자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저기 뒤에 앉아있는 애기 엄마가 지금 잘라서 거기서 지금 전체 회의 열렸어요. 직장 거기 병원에서 회의 열렸다니까. 그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 안 맞았어, 백신. 여기 앉아있잖아. 그래서 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병원 의사들 회의 열었어.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거. 한 사람. 자,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안 했을 때, 자, 돈, 마스크, 백신, 요게 하나의
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벌써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벌써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이제까지 있었어요? 독감 백신 안 맞았다, 독감 주사 안 맞았다고 여러분 뭐 직장 다 나가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집에 가라고 그러고 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백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만. 희한하지? 희한하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자, 세상의 짐승은 우리를 당연한 세계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짐승은 당연하게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로운 사람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만 신중하게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으냐? 칩이 나오죠. 칩 반드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칩이 나와야 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뇌를 사용하는 건 칩이에요. 진짜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건. 그게 들어가면 뇌가 모든 감각을 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칩이 들어가면. 진짜 할 수 있죠. 그 뇌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현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칩이 나온다 하잖아요. 실제로 나온다 하잖아요. 그게요. 자, 그것까지 가면 이제 뭐 끝이라고 봐야지. 그죠? 그 세계는 가상 세계에서 먼저 열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칩 받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상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원하면 다 받는 거니까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기서 가상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은 다 받을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왜냐하면 그 느낌을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거기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젊은 세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야. 거기 못 들어가면 다 도태됩니다. 학교, 직장, 이거 다 도태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앞으로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타 유니버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메타 유니버스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고 그 안에서 가상세계를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게 내년부터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내년부터. 자,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타 유니버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름등불을 준비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선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참된 선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게 해주려고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가? 아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이거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신명기 6장에 7절, 8절, 9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니까. 뭐를? 말씀을. 그런데 어디다 하라고?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짐승도
표를 주는데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에다가 표를 주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었던 얘기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었던 얘기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이 주는 거고, 여기에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명기 6장에 지금 이마하고 손에 뭐를 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다가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마에다 집어넣고 말씀을 손목에 매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것을 누가 흉내내는 거야? 짐승이 흉내를 내는 거야. 짐승이 흉내를 내니까 짐승도 어떻게 해? 너희들한테 이마에다 뭘 집어넣고 싶은 거야. 너희들에게 손목에 뭘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게 표라고요. 뭘 집어넣겠어? 짐승의 말을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에게 짐승의 말을 여러분의 이마에 집어넣고 짐승의 말을 여러분이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대충 그냥 여러분 진짜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 세상의 말을 할 것입니다. 짐승이. 그게 여러분에게 박힌 이마의 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기름등불 준비한 주의 사람이 돼서 진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손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을 우리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통회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